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5년 2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잠잠히 주께서 허락하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만을 송축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하신 그 말씀으로 변화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힘차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몸을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 말이 주를 찬양할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하신 후에 이승희 집사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양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승희 집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이 지나고 서서히 봄을 준비하는 계절 속에서 저희를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상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릴 때가 많고 기도와 말씀보다 세상의 일에 더 마음을 두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보다 자기 자신만을 우선했던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믿음이 부족하여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이 정의와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로운 마음을 주시고 국민을 섬기는 겸손한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시고 사회적 약자들이 외면받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이 온 나라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어린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행하는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병상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의 말씀으로 성시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또는 앞에 화면을 바라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또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마음껏 송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거룩한 성도가 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에 발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조금씩 변화되어지며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의 은혜로 거룩함을 행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그 말씀 앞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찔림받고 또한 변화를 받아 결단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가는 이 땅의 새 생명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신약성경 85쪽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고 또 소망의 기초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사건에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확신과 능력을 주시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사건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출발점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된 메시아였고 또한 지금 우리 삶을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구원자이심을 고백해야 되겠고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임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빈무덤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헌신으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준비된 돌무덤에 장사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붓기 위해서 이제 무덤에 당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덤 우리가 알듯이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누인 시신은 부정할 수 없는 죽음의 가장 큰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또 그녀의 일행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들은 죽었다고, 예수님이 죽었다고 확신하고 그 무덤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놀라운 사실을 여인들에게 전합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죽음의 증거인 시신이 있어야 될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무덤에 시신이 없으면 그건 무덤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이상 그곳은 죽음을 상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누구도 그 자리를 예수님의 무덤이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 청년은 분명히 그가 살아나셨고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에 의해 살아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능동적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능동적으로 순종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은 스스로의 죽음을 선택하심으로 인류가 스스로 끊을 수 없었던 죽음의 쇠사슬을 끊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죽음에서 모든 인류가 자유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스스로 무덤에 누웠던 몸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죽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스스로 일어나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경이로운 사건입니까? 분명 예언되었고 또 믿음으로 향유를 부어 장사를 준비하기도 했었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상상하기 어려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 앞에서 인간들은 놀라고 떨며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경이로운 사건이에요. 우리들은 연약하니까 두려워서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분명히 증거가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조차도 믿기 어려워했지만 결국 그들 역시도 부활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때로는 의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없으므로 염려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에게 친히 부활의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일어나셨고 빈 무덤을 사람들이 목격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나신 그 빈 무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빈 무덤을 통해서 나 살아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며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에 14절의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변화인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십니다. 마리아는 이 놀라움의 소식을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 즉
제자들이며 따르던 자들에게 나아가 전했습니다. 몇 명이나 될까요? 수많은 무리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덤을 보았던 이들에게 부활의 소식은 신빙성 없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여겨졌을 거예요. 내 눈으로 봐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 봐야 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2명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마도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였지만 눈이 가려 있었다고 누가복음 2장 묘사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식사의 자리에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떡을 나누시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도록 하셨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을 깨닫도록 하셨던 거예요. 오늘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라헬이가 저에게 왔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목사님 왜 내 머리에 물을 부었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라헬이가 코로나 중이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좀 늦게 받았어요. 이 아이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이 널 사랑하신다는 표현으로 물을 부어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라고 라헬이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수님 너를 사랑하셔. 세례의 표현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심을 우리가 다시금 고백할 기회로 삼기 위해서 세례가 있는 것이듯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건을 예비되어진 사건이고 또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건이며 주와 더불어 함께하는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이잖아요. 성찬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듯이 우리 역시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깨닫는 하나의 방편인 것이죠. 그와 같이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또 부활의 형상을 믿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11절과 13절은 이 질문에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없으므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11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믿음을 거부하는 완악한 상태였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부활의 사실을 교훈하셨습니다. 예언된 대로 이루어질 사건이며 예언된 대로 부활하실 것을 교훈하셨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마가복음을 읽다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우리는 종종 마주했었잖아요. 그들은 믿음 없음으로 소망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란 이 소망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마치 출애굽 당시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선포되고 자신의 완악함이 여러 재앙으로 반복하여 꾸짖어짐에도 끝까지 완고하게 완악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한 것과 같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예언된 말씀과 동일하게 그들의 삶 속에서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지만 믿기를 거부하는 완고함이 그리고 불신이 그들을 믿음 없는 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충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였다면은, 겨자씨 하늘 만한 그 믿음이 있었다면은, 누가복음 17장 6절에 나왔던 것 같이 뽕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바다에 심겨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작은 신뢰와 충성이 있다면은, 그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주의 구속의 역사는 분명하게 확신될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머무르는 때, 근심과 염려로 갈등하는 그 순간, 우리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삶의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역사의 사건 속에서 우리의 삶 또한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와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부활의 역사를 능력으로 누리며 살아가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혹 믿음이 흔들린다고 느껴지십니까? 연약한 믿음으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능력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15절의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소망이 없으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깨우치지 못했었어요. 상황이 이러니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그 자체로 소망하고 믿었던 이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 예고된 사건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믿음 없음이 결국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 분명한 부활의 사건을 깨우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후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제자들이 직접 겪은 믿음 없음을 이제는 극복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그 새로운 경험으로 예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구속에 기대하지 않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직접 경험하고 구속의 놀라운 사건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은 이미 복음의 증거자로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다른 훈련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들은 이미 모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들에게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수동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삶에서 이제는 능동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라는 거예요. 그들 역시 믿음이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다시 마주했고 모든 가르침과 더 나아가 예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이들은 능동적으로 나아갈 확실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구속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소망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표적들이 이들 앞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표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사역의 현장에 이 표적들이 함께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에요. 즉 제자들이 가진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서 사명을 따라 수고하는 이들에게 함께하는 것이고 복음의 증표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 힘?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또 오늘날 주님을 따라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택적으로 또는 제한적으로 복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요거는 나도 동의하는 거니까. 요거는 내가 믿어지지 않는 거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사명은 복음이라는 그 자체를 온전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완벽하게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명이 우리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완전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짐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아멘. 우리는 선포하며 가르치는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세우시고 능력을 공급하시며 구속의 역사가 믿고 고백되도록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또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의 현장 속에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동역자라는 거예요. 우리 사명의 동역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동역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그 복음의 길에 걸어가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님의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이들이 있어요.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될 이들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부활이 우리를 이끄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물론 홀로 외롭고 버거울 수 있습니다. 입술로 복음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서로의 그 사명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돕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서로 두 손을 마주 잡고 함께 복음을 살아내는 나눔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은 단순하게 부활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먼저는 부활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빈 무덤을 기억하면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부활의 능력과 함께 이 세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주저하지 않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에 더욱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바로 그 부활의 놀라운 역사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부활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주님 도우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다시금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외롭고 힘들고 어렵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우신 은혜를 따라 살아갈 것을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늘도 걸어 나아갑니다. 주 나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믿음으로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은혜를, 주님께서 도우신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풍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외면되고 거부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그것들을 다시금 믿음으로 확신하며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의 역사를 증거하는 복음의 사명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나눔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4절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주 나의 죄 나의 주 찬양하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 앞에 다시금 감사하며 이 물질을 봉헌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던 자이고 또 이 땅을 누리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였지만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그 새 생명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물질을 봉헌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재능, 우리의 모든 삶이 함께 주님께 내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함의 물질을 봉헌합니다. 사랑하는 손녀가 아파 힘들고 바쁜 시간을 지냈지만 그럼에도 아이에게 허락하신 건강에 감사함으로 물질을 봉헌합니다. 항상 평안함을 주심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고단치 않게 해주심에 감사함으로 또 물질을 봉헌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군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훈련소를 퇴소하고 건강하게 자대 배치까지 허락하심에 감사함으로 물질을 봉헌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소망 속에 이미 응답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봉헌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 속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시간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어떤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나눔 장학생 선발이 오늘 오후 예배 때 장학금 수여를 통하여서 시행됩니다.
강구하였듯이 대학생으로는 문지영 학생과 조하은 학생, 그리고 중고등학생으로는 초중고등학생에는 김희연 학생, 문소연 학생, 박지수 학생, 박지혜 학생 이렇게 장학금이 수여가 됩니다. 우리가 3회까지는 이 지역의 평신도라고 흔히 말하는 일반 성도님들의 자녀분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셨었는데 올해는 신기하게 지원하신 모든 분들이 다 목사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또 목회자의 가정을 우리가 돕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장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시는 목사님들의 그 가정을 우리가 섬기고 축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의도와 그 모든 것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후 예배 때 다 참석하셔서 이렇게 장학금을 수여받는 학생들을 기도로 격려해 주시고 그 자녀들이 신앙으로 또 학업으로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 시에는 제1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시에는 운영위원회가 오후 예배 마친 후에 모이고 3월 9일 두 번째 주일 오전 예배 후에는 각 기관의 모임이 있겠습니다. 항존직 후보자 명단을 계속 공지하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에게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진 결과를 말씀을 드렸고 권면을 하였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응답하신 분들, 먼저 응답하신 분들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몇몇 분들은 아직은 더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하면서 고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의 뜻을 존중하며 이번에 임직을 하시거나 또 다음에 임직을 하시거나 때와 관계없이 나눔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분들 되시기를 한결같이 기도하면서 이 항존직 임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보통 작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가 이렇게 잘 신앙적으로 성장하신 분인 것 같은 분, 담임 목사랑 마음이 잘 맞는 분 권사로 임직하세요. 안수입사로 임직하세요. 이렇게들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작은 교회가 맞습니다. 하지만 절차를 지키고 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생기는 폐단이 있었기에 그런 문제들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축복 속에 세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비록 절차는 복잡하지만 함께 기도하여서 우리 여러분들의 축복과 또 중보를 통해 세워지는 일꾼들이 하나님의 영광 또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월부터 4월까지의 교회 일정이 게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동참해 주시고 3월 23일 날 지금 예정으로 봄맞이 대청소를 기록해 놓았는데요. 각 기관장님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장님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보셔서 날짜를 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 종려주일이 지난 월요일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힘드시더라도 제가 특별 새벽 예배 자주 하지 않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조금 더 시간 내셔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 드리시니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나눔교회라는 신앙공동체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그 부활을 한 번 더 묵상하며 그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며 살아갈 사명자 되기를 다시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이 세대 가운데에서 주님을 따라서 아버지 성육신한 자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삶을 주님과 같이 이 땅을 향하여 내려놓고 복음을 증거하며 삶을 살아내는 모든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연약함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힘들고 괴로워할 때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붙들고 도우시는 성령을 따라서 아버지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때때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부모님의 연약하신 건강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고 또 간병하며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는 것으로 인하여 힘들고 그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립니다. 물질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그 어떤 일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모든 문제들 주께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심으로써 우리를 바라보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또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부활의 증인되기를 자처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특별히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